시편 106편입니다. 105편과 106편은 시편 전체에서 역사서와 같은 또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약 전체를 또 창세기부터 그 다양한 수많은 사건과 역사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그 목적으로 각각의 사건들을 해석해내고 또 이해하면서 쫓아가야 하는지들을 구약 자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큰 흐름을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도 세 가지 해석 법칙에서 우리가 역사적 법칙을 또 장로교에서는 기본 원리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너무 바로 뛰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성을 무시하고 2000년 더 나가서 4000년 가까이 되는 구약으로 넘어가려면 이 엄청난 시간의 공간을 바로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계시의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문자와 표현을 읽어갈 때는 반드시 2000년 전에 또 4000년 전에 그 기록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엊그저께 기록되어진 그런 글과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100년 전 것도 우리가 어려운데 여러분 보고 지금 훈민정음 그거 해석해내보라라고 하면은 쉽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또 더 나아가서 4000년 전에 그러한 문자와 표현과 내용을 따라서 읽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 해석이란 또 그런 면에서도의 역사성을 또 늘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역사를 늘 살피면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구약과 신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그래서 구약은 어떤 역사를 방향을 가지고 신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신약은 어떠한 그 역사들의 기초와 토대 위에서 신약의 그러한 또 성취와 또 완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살피면서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해석의 형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자적 표현과 이러한 내용들을 다이렉트로 바로 적용한다든가, 또 그것을 자기의 형편과 입맛에 맞게 적용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이란 특별히 신약 구약의 통일성,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통일되게 흐르는 그러한 중요한 규범과 원리와 또 신앙의 규칙들이 흐르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스스로가 구약과 신약, 또 구약 스스로 안에서도 중단시키는 또 그러한 사건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이러한 그 사건들이 모세 시대를 통해서는 출애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였고 핵심이었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두고 또 준비해서 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또 그걸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보관하고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구약 스스로가 솔로몬의 성전, 고정된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 그 회막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그 자체 내에서도 앞선 좀 더 족장시대와 좀 더 국가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왕족시대의 또 그러한 차이 속에서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러한 그 외적인 그러한 의식들,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규율체계였지만, 이제 모세 이후에 다윗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대한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운영해야 되는 하나의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또 행정 구조와 내용들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또 변화를 주어서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국가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잘 구비된 그런 형태들 속에서 이제 좀 더 잘 새로운 면으로 채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약과 신약 그 자체로서의 역사에 대한 그 통일성과 차이점도 늘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낯설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처음엔 잘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큐티처럼 즉흥적인 감성적인 형태로 어떤 그 문장과 표현들을 읽어내고 그래서 어떤 그 단어와 특정한 단어와 표현이 자기가 처한 어떤 그러한 그 형편과 일치가 되는 어떤 표현과 문장들이 이렇게 도출이 됐을 때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크게 자기 스스로에게 와닿고 또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감동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형적인 종교적인 그저 자기의 즐거움 정도의 그러한 감성적 즐거움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뜻이 정말 그렇게 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잘 바르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처럼 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본문이 그러한 뜻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이 조명되어지고 펼쳐지고 이해되어지고 살펴지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또 따라갈 것인지, 이러한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또 읽어낸 그 내용 앞에서 몸부림치는 또 그러한 시간들을 또 각자 가져갑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해석에 대한 훈련이 지속되어야만이 엉뚱한 거를 이렇게 붙잡고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 그렇게 붙잡고 스스로 그냥 위로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성경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 역사적 해석의 그러한 그 방식과 훈련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단히 살피라라고 또 연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6편은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들을 다른 방향으로 살펴봅니다. 같은 그 중요한 사건들을 골경을 쫓아가는데 앞부분의 105편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방식이라면 106편은 그런 하나님 은혜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또 그것을 똑같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악하고 죄악되게 또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죄악성들을 아주 깊이 있게 그 역사들을 추적해가면서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추적해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죄악이 팽배하고 깊어질수록 또 어둠이 그 다양한 방식으로 깊은 어둠들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님의 빛이 어둠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그 빛이 찬란하게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5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선과 빛의 방식으로 더 빛을 발한다라는 방식이라면 106편은
인간의 그 죄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어둠의 형태로 드러내면서 그 어둠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영광스러움들을 또 드러내는, 이게 참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러한 105편과 106편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적 관점으로 그 역사를 이해시키는, 그러한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데, 106편은 같은 역사인데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죄악들의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계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이거 어디 닮았어요? 질문. 이러한 두 구조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어디에 닮았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웨스민스터를 추적해 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강요를 추적해 갈 수 있도록, 기독교 강요 웨스민스터를 읽으면서 성경을 추적해 갈 수 있도록, 이게 조성만 목사님이 늘 제시했던 세 가지 순환 원리: 성경, 신조, 개인의 신학. 그래서 그 신학은 다시 거꾸로 신조를 점검해 들어가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개인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신앙에서 다시 또 성경으로 순환되어지는 끊임없는 이 반복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충만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독특한 이 개혁주의 방식이 바로 이 3 구조라라고 하는, 성경, 신조, 신학이라라고 하는, 바로 이 중간에 신조가 빠질 때 바로 자유주의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신학과 신앙으로 펼쳐내는. 그럼 이런 구조가 105편과 106편의 이러한 스타일이 어디랑 닮았습니까? 머리가 아파도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기초훈련할 때는 웨스민스터나 이러한 중요한 그 교리의 그 개념과 표현들을 부지런히 외우고 익히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 그러한 중요한 개념과 표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또 성경에서 이쪽으로 추적되어지는, 상호 교차되어지면서 자유스럽게 끌어내고 그 통일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주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배워가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각의 교리의 특정한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말해주되 그 각각의 중요한 교리의 구별성들이 지나치게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깨달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간직하고 사고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신론 하나의 삼위일체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 성경과 신론이 분리됩니다. 구별됩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 없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예정론에 기초되지 아니하면 구원론과 교회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와 기복주의는 이걸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과 예정과 상관없이 그저 교회 생활의 특정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복주의적인 욕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자유주의는 이 각각을 낱개로 쪼개가지고 자꾸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할 때도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차이성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우리 사복음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어거스틴과 칼빈 이후로 사복음서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각각의 복음서의 그 고유한 특징들을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드러내는 방식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자유주의 쪽에서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과학 비평이라고 하는, 문학 구조로 이해하는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평학 원리를 동원해가지고 낱개로 쪼개가지고 다루는 것이. 그래서 누가의 신학, 마가의 신학, 요한의 신학, 각각의 그 사람들을 신학자처럼 이렇게 다루면서 각각이 생각하고 이해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모범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그들 모두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각자가 생각하고 이해한 그러한 윤리적 리더로서의 그리스도를 자기가 생각한 관점에서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낱개로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나누는 이게 지금 현대의 자유주의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되었고 결국 그런 복음서를 다루는 신약학자들의 이러한 습관들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또 결국에는 이 강의 설교를 다루지 않는 그래서 본문 설교 낱개를 쪼개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설교를 잡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장로교는 강의 설교가 주된 중심의 특징인가. 물론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날에는 어떤 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주제 설교와 교리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그 질서는 하나의 본문을 택하면 성경을 택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강의 설교가 그래서 적어도 마태복음 하나를 선택했으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게 훈련이 되면 성경 전체가 통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담기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시 전체를 담게 되는. 근데 이제 현대의 자유주의와 이런 신비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전부 이렇게 쪼개고 낱개로 뜯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훈련을 극복하시면서 조화 통일적인 그래서 각각의 7대 교리도 낱개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조화 통일되고 있는지 신약 구약 전체가 어떻게 조화 통일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로교적인 그러한 교리 문답 훈련 또 통합적 설교 또 이러한 또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또 성경 공부 이 각각 전체를 이렇게 열심히 습관적으로 연습하면서 낱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장로교의 성경 읽기 이제 핵심입니다. 자, 시간을 줬어요. 105편과 106편은 어떤 스타일과 맞닿아 있어요? 힌트를 좀 주자라면 얘기한 것처럼 웨스트민스터와 기독교 강요 중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와 특정한 어떤 표현으로 연결이 될 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뒤쪽에서는 인간의 죄를 추적해가면서 어두운 면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을 드러냈어요. 율법의 용도. 율법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용도가 있잖아요. 율법으로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또 그런 희한한 발상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싹을 튀어내려고 그 새싹을 이렇게 막 밀어 올리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상당히 좋은 발상이요 또 좋은 또 그러한 그 사고적 시도라는 거를 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사고면 이제 차단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건 상당히 중요한 좋은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105편은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적 그 복에 대한 부분들이 행위 언약적인 그 공로 언약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은혜 언약적 개념을 그들의 성화적 삶에서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도덕법으로 그렇게 실천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 언약의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6편은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르는 방식으로 율법의 일사용 형태로 그래서 율법론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그런 또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더 좁혀가지고 기독교 강요에
해서 아시는 분 가만히 있고. 기독교 강요 설명하다 보면 목사님이 항상 늘 큰 주제는 덩어리별로 이렇게 이건 절대 잊지 말라라고 큰,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하면서도 큰 그 주제와 흐름을 잊지 말라라고 늘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대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강요 강요 옛날부터 공부하신 분, 응? 여기 1번부터 공부하신 분한테 물어야지. 여기 이제 뒤에 4번부터 공부하시는 분한테 물어야 되겠어. 응? 강요, 응? 강요가 어떻게 시작해? 응? 그러니까 구속사 중심이라고 하는 성경신학 이야기 나올 때마다 칼빈의 맨 앞에 서론을 늘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속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 인간의 구원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 이신칭의가 성경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끌고 가게 되면 루터파가 된다라고 하나.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121문에 성경 전체는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창조와 구속으로, 구원으로 큰 두 주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시도들이 새로운 성경 읽기 방식들이 시도가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구속 중심으로만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속은 자연적으로 언약이 주요 포인트로 지나다 보니까 등장하다 보니까 언약신학 중심으로 해서 언약신학이라고 이렇게 성경신학을 표현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늘 지적했던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돌아와 보시라라고. 시작 첫 구절에 첫 타이틀 큰 제목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구원 전체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따라서 보는 방식이지 인간의 구원과 그 언약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인간론 중심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 틀 자체가. 언약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언약론이 별로 없어요. 그 시절 자체가 언약론이 아직 풍성하게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오늘날은 언약을 이해 못하면 마치 성경을 이해 못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언약 중심으로 모든 승부를 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구속사 중심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언약 중심으로 보게 되고 구원 중심으로 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난 배고편에도 보니까 결국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펼쳐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 은총들을 너희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 자체도 구약의 역사는 언약 중심이구나. 이렇게 몰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표출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모든 이 구약의 역사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성경신학, 언약신학자들은 언약만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구약 역사 전체를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제도 우리가 밴드에서 아주 심혈을 가지고 주제가 던져졌기 때문에 또 주일날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일부러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신비주의자들은 방언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그 사회운동,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픈 거고 또 성경을 좀 본다고 하는 이런 그 성경 공부 좀 한다는 이런 데에서는 이 성경신학 중심, 언약 중심의 이런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통적인 우리 개혁파 신앙의 이 중요한 성경의 그 원리와 틀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래서 이 세 분파 중에서 한 분파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성경신학 운동이 서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만이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사용하시고 찾을 때에 거기에 자칫 지나치게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 있는 선생님들도 이런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분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취하되 언약 중심적인 구속사 중심적인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벗 로버슨의 그런 언약신화, 또 마이클 호튼의 언약신화, 좋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코케이어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구속사 중심으로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언약 중심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 외에는 또 언약에 대한 책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보수주의 쪽에서 표방하면서 언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주 굉장히 또 빠져가지고 심취하면서 거기에 또 아주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또 많이 계셔요. 기독교 강의 들어가다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는 이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충만함들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고, 인간의 지식은 뭐가 있어요? 인간이 뭐 잘났다고 소개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인간의 그 죄의 어리석음들을, 인간에 대한 모습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과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마주대해서 상호 교차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펼쳐가는 또 인간의 또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풍요로움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도 인간의 그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다루는 건데, 이 언약신학은 결국 인간 자신의 그 구원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쪽으로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대체 칼빈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웨스민스터 대의문답이 아니 왜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또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 전체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지. 아니 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그 계시의 표현으로서, 또 나머지 절반은 인간에 대해서 아니죠. 인간의 삶의 원리와 그 인간의 삶 속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과 역사들을, 근데 거기에 또 거역한 인간의 악한 그 죄악들을 인간의 삶 속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또 이해하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 불교에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들과 인간의 역사와 삶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내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들을 또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소리문답이나 대오리문답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는 어떻게 요약이 되느냐? 둘로 요약이 된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는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 그게 이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 소개가 되어지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우리문답은 아예 큰 중간을 끊어내는 문장으로 그렇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무와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서론 몇 문 빼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리문답 자체도 크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구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와 역사들은 이런 시편 자체가 성경 전체 역사를 그렇게 구조화시켜 놨었구나. 그거를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추적하고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스스로가 구축해주고 있는 그 구조를 따라서 차근차근히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엄청난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들과 그 충만한 은혜의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런 구조적 특징을 이제 또 기억하시면서 106편 좀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거.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는 이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자, 이 5절까지 읽으시고 뭐가 떠오릅니까? 왜 이런 표현을 가장 앞서서 이렇게 구축할까요? 재훈이. 예? 이 5절까지 읽으면 뭐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사적을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역사를 소개해 가는데 역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서론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읽으면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먼저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 언약을 지키게 하신다. 그런 구조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추정했어요. 십계명 앞에도 머릿말이 뭐가 붙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먼저 툭 던져놓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들을 펼쳐내기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던져놓습니다. 그 이제는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왔다 비슷한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분. 이 머릿말을 읽으면 어떤 게 좀 정리가 되고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들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렇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질문하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여기에 있지?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 질문해 가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건데 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같은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소개되는 몇 가지 많은 단어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던 신론의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 두 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그 속성들, 그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인 그런 또 탁월한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가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공의, 의로움, 또 인자함, 능하심, 은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또 이렇게 몇 가지를 언급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봤어요. 또 다른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절까지는) 조금 이 본문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낯설어요. 그러니까 지금 106편은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집중적인 그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막 파헤치고 소개되어지는데 5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툭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내용하고는 굉장히 낯선 그 내용이 이렇게 머릿말에 이렇게 툭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만들어 보세요. 또 다른 뭐 얘기하는 거? 목사님한테 얘기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소율이랑 다른 응. 하나님 영어로 그냥 영어도 즐거워하는 사람 공부해도 이거를 읽으면서 그게 막 떠올라. 응. 그러니까 여러 각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 보세요. 크게는 결국 이제 부패에 대한 이런 여러 역사들을 소개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부패에 대한 많은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 부패에 대한 역사들을 자칫 읽다 자칫 잘못 읽으면 그렇게 살면 벌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서 열심히 합시다. 이게 이제 모세가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교훈적 설교할 때에 인간의 부패 역사를 잘못 따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메시지로서 이렇게 그 역사를 읽어나가기가 참 쉬워요.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영웅적으로 또 이렇게 읽기가 참 쉽고 그럴 때 특별히 부패한 그 역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부패의 그 역사들은 단순히 그 인간의 자잘못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경 본문은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바세바를 범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물론 다윗이 범죄한 그 죄의 참혹함과 아픔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은 어떤 표현과 어떤 문장과 어떤 사건이 등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잘 봤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모든 사건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해요. 그러면 이러한 그 인간의 죄와 실수와 내용도 그렇게 방향을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거지로 막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바세파 사건도 단순히 간음죄에 대한 그런 그 설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죄의 구약의 그게 바로 인간론입니다. 죄론이에요. 그 바세파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아주 깊은, 그래서 시편에서도 51편에 가장 인간의 죄의 참혹함에 대한 그 전적 부패를 가장 잘 드러낸 시편이 51편이 바세파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그러한 죄 때문에 다윗이 그 죄의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와 또 그 죄에 대한 긍휼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성화에 대한 또 칭의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결국 그 과정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결국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그 죄를 범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율이 문답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낼 때 거기에 궁극적인 그 방향과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해석으로서 그렇게 해석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런 삶의 모든 부분도 섭리사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2배의 축복을 주려구나 보다 그런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계시로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패 역사를 그냥 다이렉트로 확인해 버리게 되면 이런 잘못들을 했구나. 그럼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단편적인 교훈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의 그 서론에 다루는 그 중요한 방향잡이처럼 106편도 이제부터 읽어가야 될 그 부패된 여러 역사들을 읽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각각의 부패한 수많은 사건들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향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사건 속에, 이 부패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유학되고 어떤 속성들이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읽다 보면은 출애굽의 그 부패한 그 불순종에 대해서 또 시내산에서 범죄했던 그런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부패한 죄악 사건들이 각각별로 소개된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영광과 그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우리가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이해로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의 역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단순한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그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쭉 배워라고 난 다음에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패에 대한 사건들을 소개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 속성도 어떻게 배치가 되나 보세요. 선하시며 인자하심. 소율이 문답의 137 법칙 기억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삼일체 되신 하나님 소개하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그걸 잘 기억해 보세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의 전능하신 그 역사, 인간 역사 속에 펼쳐주셨던 그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들,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다이렉트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창조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읽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체 역사들을 살펴보며 거기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시옵소서. 자, 3절까지는 하나님 자신의 그 직접적인 그 속성이 좀 더 배치가 됐다라면, 뒷구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들이 또 자기 성도 입장에서 그렇게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이 택하셨던 선택사상이 또 나오잖아요. 그 택하심의 그 형통함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업이고 복이고, 그것이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바로 그 복, 그것이 기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뒷부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그런 행복 쪽에 좀 더 이렇게 방향을 또 담아내서, 앞부분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내용으로서, 뒷표현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두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앞부분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은혜들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 자신의 그 속성들을 베풀어내시는 그런 은총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펼쳐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내용으로서 결론이 난다는 거죠. 단순한 그런 책망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는 뒷부분에 가서 본격적으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주 한마디로 세기로 확 정해놓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되어질 그 많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 그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 앞에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가. 한마디로 결론이 끝나버렸어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고 악을 지은 그런 역사였다. 세 번이나 그렇게 표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 앞에 범죄한 자로서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조상들의 역사였다. 그게 구약의 역사의 절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서 기억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홍해에서 거역하였던 역사들. 이 죄가 구체화돼서 어떻게 풀어지는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그 내용들을 기억지 못하는,
구약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자녀들, 기독인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이 누구냐고 물으고 모세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몰라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윗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 뭐 코바디스 뭐 이런 영화 쉽게 뭐 이런 거 봐갖고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지 못하는 거죠. 기억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역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다 순차적으로 아주 그렇게 세밀하게 추적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부패 역사 속에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인간의 부패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부패한 역사를 넘어서면서 그 악하고 부패한 그 자들의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대한 도구요 수단으로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신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적 작정에 있어서 죄 왜 있는지, 죄의 문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허용하셨을까? 죄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면 인류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늘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듯이 어거스틴의 그런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선을 통해서도 선을 드러내시고 또 악을 얼마든지 바꾸어서 선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얼마든지 허용하셔서 그거를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악의 역사들을 얼마든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부패한 역사였지만 그 부패한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전능한 역사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고 그들이 바다를 지나가기를 광야처럼 그렇게 길처럼 지나갔고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물을 대적을 물로 덮어버렸고 그로 인하여 결국 그 백성들이 말씀을 믿고 결국 찬송을 부르는 이 목적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또 전환이 되면 출애굽에서 전환이 되면서 그런데 저희가 급히 미국에 시급히 그 행사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여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출애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줬다가 뺏을 때도 있고 줬다가 그걸 못 먹게 해도 하시고 이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과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그 훈련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야 되는 그 방식들이 있는데 인간의 지나친 그 서두름과 욕망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때를 지나쳐버리는 섭리의 이 중요한 포인트가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106편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거에 섭리에 대한 훈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그 사건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서 결국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것 읽으면 어디 생각나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응? 무라바의 선물에서 무라바에서 마라의 사건도 그렇고 무라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라는데 그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또 중요한 포인트랑 어디랑 연결이 돼요? 그렇지, 예수님 시험했던 장면. 사탄이 왜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도전했는가? 또 하나. 시험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구약 어디? 응? 구약에서 시험 그러면 응? 아브라함? 뱀.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장 첫 테스트에 결국 선악과의 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 가장 본질적인 어거스틴은 교만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칼빈은 불복종으로 해석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인간의 궁극적 죄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패 전체를 해석해내면서 그 각각의 모든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 모든 사건의 인간론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의 본질은 원죄. 그 원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우리 저기 사모님이 카페에다가 하나님 주권 이렇게 표현해놓고 주권을 시험하지 말아라.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묵상글 써놓으셨더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전하는. 결국 이들의 모든 그 죄는 거기로 모아진다라고.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들을 곰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고기 달라고 해갖고 줬지만 어떻게? 이건 구약 전체를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배경을 다 담고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메추라기 줬죠? 근데 그걸 입에 씹는데 입에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아니 배고프다 해갖고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씹는데 그 씹어갖고 넘기기도 전에 죽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불쾌함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묘한 장면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했을 때 뭔가를 얻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기복주의의 잘못된 기도들을 기도의 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거를 어떤 하나의 모범적인 원리처럼 이렇게 막 제시하고 간증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 속에서 주신 것이지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것이 배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던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속에 같이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안 받느니 못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구하는 것은 받았지만 그들은 죽어가야 되는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에 대한 요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분명히 줄 텐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일찍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라고 해서 결국 왕을 줬는데 그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주 참 묘한 역사죠. 분명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변 역사들을 보게 되면 사이비적인 어떤 그런 응답들도 있지만 또 기독교적인 어떤 응답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내려오는 그런 응답들도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기복주의에서는 그런 걸 해석해내지 못하고 무조건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런 내용들을 풍족함을 얻게 되면 마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답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내서 성도들을 더 큰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몰아내게 되는 이런 위험한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죄의 역사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서의 죄이면 그건 아주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아론의 성도,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고, 이건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잖아요. 250명이 동참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다담과 아비람, 레이, 루벤, 대장 지파, 장자 지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라 자손까지 참여를 했고, 고라는 레이 지파고, 거기에 루벤 지파의 온까지, 온은 여기 언급 안 됐는데, 그리고는 족장의 지도자들 250명이 참여했다가 땅이 갈라지고 막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질서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이게 교회 정치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의 인용구가 돼요. 이걸 언급하면서 이후에 또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14만 명, 아니 14,000명 가까이가 죽어나가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금송아지 사건 또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받고 결국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여기서도 또 몇만 명이 또 죽어나가는 것이죠. 함당에서 기사와 홍해에서의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결국 이러한 죄의 역사는 어떤 결론으로 나아간다고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장막에서 원통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그 결과로, 그 원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결국 이 전체 역사를 해석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또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열방 중에 엎드리게 할 겁니다.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또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것도 뭡니까? 이건 발람과 발락 사건, 그 미디안과 관련해서,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한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여기서도 2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이 발람이 도무지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힌트를 줬느냐면 결혼. 저 미디안의 아주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그 거처 옆에다가 이렇게 포진해 놓고 통원, 결혼하도록,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가도록, 취하도록, 성적인 그러한 죄가 발생되도록 발람이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더니만 그 여자들이 자기네 미디안에서 숭배했던 그런 이방 종교 풍습을 행하고 이스라엘 남자들도 따라하게 했더라.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망가졌느냐면 하나님의 그 회막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고는 쫓아 들어가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배를 찔러가지고 둘 다 한꺼번에 한 창에 죽였다라고. 이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결혼과 관련된 이스라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미혼 남녀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런 결혼 부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런 결혼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느슨해지고 무너졌을 때 결국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을 늘 겪게 되고, 그래서 비나스가 그 남녀를 죽이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질병이 일어나갖고 죽어나가는. 그래서 비나스가 그들을 징계하자 결국 병이 그치는. 그리고 또 무리반물에서는 다음 사건은 또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재난, 심각한 피해가, 우리말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어리, 재난, 피해가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다음. 결국 이거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반석을 쳐갖고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반석을 명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반석을 그냥 확 내려쳐버린 거예요. 지팡이로. 명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분명히 철하라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도 치라고 그랬는데 뭐. 근데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 모세도 망령되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치면서 화를 확 내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결국 이러한 그 죄의 이 폭발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는 사건도 또 벌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않고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명히 아말렉 족속 전부 다 멸하라고 그러는데 살려서 오잖아요. 또 미디안 족속 전부 멸하라고 그러는데 또 여자들을 또 살려가지고 아이들하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모세나 여기서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아이들은 다 죽이고 이제 여자들 중에서는 처녀만 살려놓고 기혼자 여자들은 다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점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들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그래야 결국 자폰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녀를 사신에게 제사하는 인신 제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이 엄청난 참혹한 이 피해들,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행위가 더러워지는. 인신 제사하면 누구 떠올라요?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9왕 중에서 제일 악독한 왕,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제일 악독하고, 히스기야 앞뒤로 있는 사람, 응? 문하세요. 그렇지. 앞에는 아하스, 뒤에는 문하세, 히스기야 앞뒤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훌륭한 그 참 왕 앞에는 아하스가 있고 뒤에는 문하세가 있고, 그래서 문하세 시대 와가지고 자식을 인신 제사를 하게 되는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이게 거반 정말 속된 말로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갖고 신에게 드리는 이런 행동들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와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보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 바쳐가지고 복 받았다며. 그러면은 저기 이방 아시리아도 보니까 인신 제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신에게 복을 받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거 따라해보면 어떨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방 풍속도 영향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40절에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시며 저희 열방의 손에 붙이고, 결국 포로로, 그 바벨론 포로 역사도 여기서 해석이 이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사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5.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고.
47절 가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찬양할지어다. 결국 이렇게 거대한 부패한 역사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회복하셔서 또 장차 신약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어져가는, 그리하여 이러한 구원의 또 우리로 주의 성호를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거대한 부패한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모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06편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표현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이런 중요한 역사의 흐름, 각각의 사건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안목을 잘 갖추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106